예,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주일 오전 앞에서 뵈니까요 마스크 끼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감기가 유행인데 내일 건강 잘 살피셔서 건강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아침에 서로 인사하셨죠? 네, 그래도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인사 같이 나누실까요? 예, 이제 그만하시죠. 정말 사랑하실 것 같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예. 설교해야 되는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느끼고 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교회보다도 사랑이 많은 우리 대국교회 함께 해주셔서 저도 정말 감사하고 우리 형제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로 주일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 늘 거하게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맞아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모두의 형편 살펴주시고 또 걸음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도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 세상에 빛된 삶을 늘 드러나게 하시고 또 전도의 기회 또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뤄진 많은 영혼들 주께 돌아오는 일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협력해서 행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 되나 참여치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계십니다.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주님들 살펴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또 함께하지 못한 분들 그 건강 지켜주셔서 또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삶의 시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어려움의 형편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자매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도와주셔서 모든 삶의 시간 살펴주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국 또 해외 여러 지역에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에 얻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해외 또 여러 교회들 특별히 대국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폼페르다, 라코르냐 또 필리핀, 태국 모든 교회들 주님께서 더욱 함께해 주셔서 그곳에 이루어진 많은 영혼들 전도하는 일에 더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어느 때보다도 정말 이런저런 여러 일들로 살아가는 삶이 참 녹록치 않은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들리는 소식들이 기쁨의 소식이라면 그래도 좋은데
좋지 않은 소식들로 늘 듣게 되면서 보게 되면서 마음이 참 무거운 때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무거움의 마음을 떨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힘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의 일이 닥쳐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바로 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곡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 그 힘을 얻게 되고 또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불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구원의 은혜가 크게 여겨지는 때라고 생각됩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런 어지러움의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구원받았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금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에 소망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접으시고요. 이사야 6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6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기뻐할 일이 없는데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하여 즐거워하리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베푸신 큰 은혜,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의 삶 속에 있지만 그 어려움에 지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진정한 큰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을 얻기를 힘쓰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더 가치 있는 것 찾아 살아갑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계산하며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물건을 살 때도 같은 값이면 좋은 거 사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참 지혜롭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좋은 것이 있다면 같은 값이면 좋은 거 사지 망설임 없이 그것을 구입합니다. 또 적은 돈을 투자해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거기에 투자 안 할 사람이 없죠. 그것을 나름 확신하고 투자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확신하다면 투자하지 않을 이유 없습니다. 이런 것들,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것들에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을 쫓아 그것에 투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의 것들 아무리 가치가 있다, 크다 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 놓고 가야 될 것들, 잠시 없어질 것들. 잠깐은 내가 정말 잘 찾았다, 잘 투자했다 해도 그 모든 것들은 놓고 가야 될 것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 그것에 우리는 투자해야 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 집착해서 살아간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어리석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목적 두고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투자합니다.
그것 좋은 것을 찾아서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영원한 것, 그것이 진정한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쫓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진정 남을 수 있는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얻기로 힘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3절, 12절로 13절 말씀, 3장 12절로 13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에서 얻는 것 같으니라. 우리가 무엇을 지금 쫓고 있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무엇을 쌓아놓고 있는가 찾아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없어질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는 않을지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쫓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잠시 후에 후회하는 시간이 됩니다. 후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되지 않도록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투자해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솔직해집니다. 세상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잘못 살아온 자신의 삶을 뒤늦게 후회합니다. 우리는 후회의 삶이 아니라 그래 잘했어 스스로에게도 그렇듯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가? 주관적으로 자신에게 후한 평가, 후한 점수 내리지 말고 정말 객관적으로 잘 살펴서 잘 살고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뭘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투자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전도서 2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로 23절, 2장 22절로 23절,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도 헛되도다. 혹 내가 지금 헛된 삶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헛된 것을 얻기 위해 힘쓰는 삶은 아닌지 정말 냉철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직후 가졌던 마음, 이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여전히 중심에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마음이 중심에 있다면 내 삶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삶이 될 겁니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죽기도 할 마음, 이 마음이 아직 내 중심에 있다면 내 삶은 늘 올바른 삶이 될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는 삶이라면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시대를 우리가 분별해 본다면 지금 그렇게 저렇게 살아갈 때가 아니라 정신 차리고 살아갈 때잖아요. 마지막처럼 구원만 있을 것이 아니라 마지막처럼 진짜 내 삶을 살피고 또 살피고 올바른 삶으로, 후회되지 않는 삶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7절, 18절 말씀, 17절, 18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눈에 보이는 것 잠깐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것을 쫓아야 됩니다. 더 얻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이 모든 삶을 우리가 올바로 살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정말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평안을 주는 영원한 말씀에 큰 가치를 두고 배우는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올바른 삶을 이뤄갈 수 없습니다. 말씀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시간에, 읽고 묵상하는 시간에 투자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등이 돼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로 105절까지 103절로 119편 103절로 10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말씀으로 명철케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지혜, 그보다 더 큰 지혜를 얻습니다.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삶을 준비하는 지혜를 얻습니다. 모든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됩니다.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분별하게 됩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가치 있는 것 분별 못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둠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등불이 필요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둠의 세상 우리가 지금 걷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등이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빛을 쫓아야 됩니다. 등을 더욱더욱 밝혀야 됩니다. 안전하게 갑니다. 후회되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너무너무 빨리빨리 변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옳다 했는데 잠시 후에 그것이 거짓이에요. 이게 세상 지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몇천 년의 그 기간 속에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알지 못하는 것을 더 알게 되고 진리를 더 알게 되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가장 안전한 삶이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34절로 35절,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봤고 현재 역사 속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미래에 계획된 일 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우리는 배우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정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모든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분명하죠? 정말 아름다웠던 꽃도 시들어옵니다. 시들어서 떨어집니다. 좋은 것도 결국 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낡아지고 망가지고 없어지게 돼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잠깐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젊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젊음의 시간, 아름다웠던 그 모습들 변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또 변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변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찌할 수 없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현지자님들 공감하시고 실감하시죠? 사진 보니까 내가 이런 때가 있었나? 제일 사진을 찍기 싫어하는 회가 있습니다. 어느 해? 은장에 사진 찍기 싫어하셔요. 근데 그 마음을 저는 몰랐습니다. 좀 젊었을 때는. 이제 이해가 돼요. 아, 이렇구나. 이래서 찍기를 싫어하시는구나. 이 성도 그 주소록에 보니까요, 제가 몰라보는 분이 여러 개 있습니다. 몰라봐요. 사진을 봐서는 도대체 모르겠어. 짐작이 안 가. 얼굴하고 실제하고 왜 이렇게 달린 사진하고 틀린지 그 마음이 이해된다니까요. 그냥 젊음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좀 간직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사진이라도 좀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 세상의 것들은 모든 것은 다 그렇듯 낡아집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게 변합니까? 안 좋게 변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외모는 그렇듯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과 동일하게 변하지만, 안 좋게 변하지만 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게 변합니다. 그렇죠? 너무나 다른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속도 참 좋게 안 변하더라고요.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끝까지 자기 주장만 하려고 하고 놓질 않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의 역할을 보면 너무나 잘하고 계셔요. 우리 특히나 은장의 형제자매들 보면요,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본이 되게 사시잖아요. 행동도 말도 조심조심,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죠. 무엇이 그렇게 좋게 변화를 갖게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나도 말씀 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게 변합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큰 가치를 두고 우리는 얻기를 힘써야 됩니다. 배우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영원하지 못하고 몸이 피곤케 하는 세상 학문, 세상의 일들, 세상의 지식, 이거 우선해서 산다면 우리는 많은 후회만 남게 됩니다. 영원한 말씀으로 돌아갈 때 평강의 삶을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진짜 마음의 평안함이,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만큼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근심 걱정 가득해요. 내 삶이 그렇다면 뭔가 이게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근심 걱정이 아니라 세상의 험한 일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커지게 되는 삶이, 이게 정상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삶을,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뭔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삶을 발견한다면 어디로 돌아가면 된다고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전도서 12장 12절 말씀, 12장 12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세상의 학문은 끝이 없어요. 계속 바뀌고 또 바뀌니까 끝이 없습니다.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끝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공부를, 이것을, 세상 것을 더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지역교회에 목회하고 있는데, 아니 여럿이, 자매님들 여럿이 대학을 다니는데요. 대학을, 애도 컸고 애하고 같이 대학 다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야, 대단하다 싶은데 여기에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간에 조장도 맡고 임원도 맡고 봉사도 열심히 하던 자매님인데 그 시간에 참여를 못합니다. 난 못해요. 주장 못해요. 이런 봉사 직분 못 받아요. 왜요? 바빠요. 무엇이 바빠요?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 수업이 있어서, 뭐에 있어서 교회를 다 손 놓습니다.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러다가 어쩌하려고 이러지? 아이가 크는데 아이 돌볼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점점 세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너무너무 피곤해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이제 사춘기가 와가지고 막 반응합니다. 너무너무 집안이 정말 험한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살림 제대로 못합니다. 교회 생활 못합니다. 자녀 돌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뻔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뒤늦게 후회합니다. 그렇게 해도 돌아온다면 다행인데요. 그 길로 가다가 보면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에 끌려갑니다. 나중에 어찌할까? 큰 후회만 남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목적을 두고 살고 있는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더 분주한지 이거 잘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의 일로 분주하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잠깐은 힘들지만 영원한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 일로 이런저런 일로 분주하면 남는 게 뭘까요? 없어질 것들. 후회만 남습니다. 무엇을 우선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 세상 이런저런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데 정말 우선순위를 잘 두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살펴서 그것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에 우리는 더 투자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선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 나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고 또 내 입에서 늘 주를 찬양하는 찬양이 불려질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 9장 24절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세상의 일로 자랑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이런 것들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 입에서 무엇이 자랑되어야 될까?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자랑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것 자랑해야 됩니다. 이거 자랑할 거예요. 나 부자예요. 나 많이 배웠어요. 세상적으로 이런저런 것. 나 힘이 있어요. 아니요. 그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자랑해야 됩니다.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엇으로 자랑해야 될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랑할 것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 중심으로, 말씀 우선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얻기를 힘써야 될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경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에 큰 가치를 두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는 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더 실천하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 찬양은 무슨 소리예요? 기쁨의 소리잖아요. 기쁨이 끊이지 않는 삶. 그렇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감사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삶. 얼마나 잘 사는 겁니까? 이것이 더 큰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편 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9절로 10절. 예,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소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소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좋은 것을 얻기를 힘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 찬양이 나옵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무엇보다 큰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또 감사의 일들을 얻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기쁨의 시간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큰 가치를 두고 이 일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받을 것처럼 생각하고 감사를 잊고 산다면 이거 큰일입니다. 감사가 없다면 기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실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아무런 감사도 없고 보답의 삶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좋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보셨을 때는 정말 책망이 있을 겁니다. 은혜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이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는 가치를 두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2절로 17장 12절로 18절 17장 12절로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은혜를 얻은 1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왔어요. 물으셨잖아요. 9은 어디 있느냐? 9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명 중 한 명만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사람의 모습처럼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그런 무감각한 삶이 되서는 안 됩니다. 물으십니다. 어디 있느냐? 어디? 은혜를 받았다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와서 감사합니다. 이제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의 자녀로서 주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살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어떤 삶의 목적 속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항상 모든 일에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삶이잖아요.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셔요. 더 그 은혜를 얻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사야 1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로, 이사야 12장 2절로 5절 2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나를 구원이셨습니다.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거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은혜를 온전히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영하신 일을 또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힘있게 행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의 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더 충만한 삶이 되게 허락하십니다.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잘 투자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영원한 축복을 얻을 삶에 우리 투자해야 됩니다. 뜻에 순종하는 삶에 복이 있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순종의 복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 복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결과는 너무너무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 우리 생활 속에서도 경험하죠. 어떤 분은 뭔가 함께 봉사하는데 자기 생각과 틀렸어요. 처음에는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순종의 복이다. 네 생각 내세우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따르라.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된 겁니다. 내가 생각한 거 이대로 했다면 이거 어림없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보다도 세상 그 분야에 지식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 의견을 쓰셨습니다. 거기에 나는 순종했습니다.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형제님의 삶이 바뀌었어요. 예로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그 형제님 별명이 예예요. 예. 예. 예 형제님. 예. 어떤 일이든지 예예요. 아니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가까이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부서에 가도 환영이에요. 어느 일을 할 때도 그 형제님 있으면 환영이에요. 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영향이 잊혀지는 겁니다. 정말 이 형제님은 주장할 만도 한데 주장하지 않고 항상 예거든요. 그보다 못하다고 생각된 분은 어떻겠어요? 저 형제님이 이해하네? 그럼 이게 맞는가 보다? 나중에 따라가요. 그 영향이 굉장히 크게 미쳐졌습니다. 구원받은 연수가 더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곳에 본을 보여야 됩니다. 예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순종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분은 예하여 예. 근데 오래된 분이 아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면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편해지는 겁니다. 배운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본을 보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순종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투자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무엇이 가치 있을까요?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은 영원히 남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축복이고 영원한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여기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에 투자하십시오. 순종이 안 되면 복종까지 해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면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장은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 투자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뜻이나 내 생각이나 내 야망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 이건 다 썩어진 것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은 영원히 남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잘하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사는 것 쭉정이의 삶입니다. 없어질 거니까. 그런데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영원한 축복을 얻는 삶입니다. 무엇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쭉정이의 삶을 바랍니까? 알곡의 삶을 바랍니까? 영원한 가치 있는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잘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서로 베푸는 삶을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은혜 얻는 삶에 투자해야 됩니다. 베푸는 삶,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정말 인색해집니다. 나누는 삶이 정말 인색해집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연말 되면은 막 돕기, 헌금들 막 하잖아요. 기업에서도 하고 개인도 하고. 근데 그 금액이 확 준대요.
그만큼 인색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반대되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나눕니다. 더 나눔을 실천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형편이 살펴지는 거예요. 세세하게 살펴지는 거예요. 아이고, 저 자매님이 요즘에 힘든데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사는가? 반찬거리는 있는가? 쌀은 있는가? 살피게 되는 겁니다. 조용히 가서 건넵니다. 아이고, 맛있어서 가져왔는데 자존심 상하지 않게 건넵니다. 아이고, 쌀이 갑자기 누가 선물을 줬는데 이거 놓으면은 그냥 묵은 쌀이 될까봐 나눠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정말 자존심 상하지 않게 건넵니다. 이런 모습이 참 많아요. 세상은 인색해지지만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인색함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더 따뜻한 그러한 때가 된 것. 우리가 또 경험했잖아요. 코로나19 때 저도 경험했어요. 아니, 왜 택배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는지, 먹을 것 사기도 어렵다는데 밖에 나가면 큰일 낸다는데 대구가 심각하니까요. 주변에서 택배를 보내와요. 먹을 것, 또 반찬거리 등등. 심지어는 어느 교회에서는 마스크까지 모아가지고요, 쓰라고 보내주는 것도. 자,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다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다르구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 정말 다르구나. 말씀에 따라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참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돌봄을 실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있는 것 많지 않지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명절인데요. 명절에 더 식구들을 돌아보고 내 육신의 가족들 돌아보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 믿음의 가족들, 구역에서 또 회에서 서로 돌아보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지는 않은지 살피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없어질 것들이 아니에요. 크게 남을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돼요. 많은 상급으로 주어지는 삶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5장 35절로 42절까지 4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네, 있습니다. 여기. 자, 형제 자매에게 하는 것, 행하는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주께 하는 것이라고. 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어느 때 우리가 주께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형제 자매에게 행한 것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돼요. 이게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형제자매가 어려운 처지를 겪고 있는데 몰라 합니다. 나몰라 합니다. 사랑은 거짓말입니다.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에게 실행하는 것, 이것이 곧 죽게 하는 것이라고 여기십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형제자매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모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맡은 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불의한 청지기로 책망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여 사용한다면 칭찬과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물질은 가장 크게 여기지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 생각해 보세요. 잠시 내 손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영원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고생해서 얻은 물질이라면 더 가치가 크게 여겨질 겁니다. 그런데 이 큰 가치 있게 여기는 이것을 정말 가치 있게 써야 되는 게 이게 물질의 가치를 더 증가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벌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써? 그 가치를 죽이는 겁니다. 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벌은 물질이라면 더 가치 있게 쓸 때 가치는 증가되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진짜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가치를 버리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할 때 비로소 영원한 내 것이 되고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려 할 때 더 해주셔요. 더 채워주셔요. 인색하게 살아가려 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인색하게 그에게 인색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19절로 21절 말씀 19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물질을 어디에 쓰는가? 내 마음이 따라가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이 세상에? 아니, 거두고
정말 천국에 우리의 마음 두고 우리의 소망 두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옮겨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지는 것, 그걸 옮겨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이 될 때 그 가치를 크게 하고 얻을 것을 많게 하는 삶이 됩니다. 새해가 됐는데요, 정말 이 가치, 물질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먼저 주께 드리는 삶을 우선해야 됩니다. 그 안에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내가 이것만큼 꼭 실현하겠다. 뭘까요? 11조입니다. 11조. 이 생활 이것만 온전하게 지켜도요, 내 삶이 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물질이 간 곳에 내 마음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교회에 관심 갖는 거 방법이 뭘까요? 11조에 참여할 때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활발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이 되니까 신앙생활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떳떳한 삶이 되지 못하면 자꾸 의식이 돼요. 피하게 돼요. 그리고 불평, 불만 속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요, 그 건축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가 몇 년간 건축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됐어요. 왜냐하면 마음들이 하나 안 됐습니다. 왜 그걸 해야 되냐. 그런데 하게 됐다는 거예요. 참 궁금했습니다. 마음들이 다 하나 돼서 하게 되는가요? 그랬더니 예. 어떻게 그렇게 하나 됐습니까? 다른 것도 없었습니다. 온전한 11조 생활합시다.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됐대요. 온전한 11조 생활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마음들이 딱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어려움이 예상됐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개인을 보면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함께 하니까 그 어렵게 여겨졌던 것들이 순조롭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이 될 수 있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더 크게 가치 있게 만드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쓰는 물질이 된다면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이 된다면 가치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올 한 해 정말 이거부터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장 큰 은혜와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있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투자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일에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크게 기뻐하시는 일, 영혼에 돌아오는 일입니다. 이 일을 또 우리에게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역할을 주셨습니다.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것, 큰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3절 말씀, 구약 1255페이지 3절,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는 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올해
우리가 정했잖아요. 1000명 교회 되게 하자. 그러려면 150명 교제에 안착해야 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 돼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힘쓴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 이 일을 행하지 못했을 때 정말 후회되는 시간이 됩니다. 큰 후회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에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자기 욕심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환경이었잖아요. 인건비 줄이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구해줘야 되겠구나. 그로 인해서 사업을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고용하고 죽음을 면하게 합니다. 110명, 1100명의 유대인들을 구해냈잖아요.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헤어짐의 시간 속에서 유대인들은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의 반지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 반지를 받으면서 이 오스카 신들러는 말하죠. 금배지 이거 금인데 이거 팔았으면 2명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아니 1명이라도 구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반지 안쪽에 탈무드에 한 귀절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자 세상을 구하리라. 한 사람을 구하는 자 세상을 구하리라. 1100명을 구했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 이보다 더 큰 상이 없는 겁니다. 최소한 1명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워는 오스카 신들러의 그 마음, 우리가 또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내가 말 못한 거, 내가 권하지 못한 거, 내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쓰지 못한 물질, 후회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세상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정성 다 쏟아냅니다. 시간도 내고 돈도 내고 계속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건지는 일에는 시간 얼마나 썼는지, 물질을 얼마나 썼는지, 관심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후회되지 않게, 주님 앞에 갔을 때 후회되지 않게 행해야 됩니다. 내가 그때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내가 조금 더 간절하게 전도했다면 우리 가족 다 천국에서 살 수 있었는데, 이곳에 데려와서 함께, 이 아름다운 곳에서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한 거야. 자책하고 후회한들 소용없습니다. 그 날이 되지 않게 우리가 기회가 주어진 지금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후회되지 않도록 전도합시다. 첫 집회가 이제 2월 10일부터잖아요. 첫 단추 정말 중요합니다. 잘 껴야 돼요. 잘 껴야지 온전한 온 매문서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올 한 해 목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진짜 첫 집회, 대집회 우리가 모두 함께 해야 됩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전도하는 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룰 수 있는, 이루자 1000이 될 수 있도록, 후회되지 않는 삶이 되도록 지금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서 가치 있는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에 큰 가치를 두고 배우는 삶에 투자해야 됩니다. 알아야지 실행하니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경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에 큰 가치를 두고 우리 투자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얻게 되는 영원한 축복을 얻기 위해 투자해야 됩니다. 서로 베푸는 삶을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은혜 얻는 삶에 투자해야 됩니다. 가장 큰 은혜 얻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정말 아낌없이 투자해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잘하였다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크게 가치가 있는지 또 살피게 하시고 또 마음에 가치 있는 것을 쫓는 삶으로 정하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대국교회 형제자매님들 모두 주님께서 더욱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2월 10일부터 대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뤄진 많은 영혼들 인도되고 구원받는 큰 역사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과 만남의 시간도 갖습니다. 담대하게 입을 열어 가족들에게 전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이후에 있을 모든 일정 속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오늘 하루 또 은혜로운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